우리 사회교우장과 함께 여러분 교독한 말씀, 구약성경 스가랴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여러분 읽으면서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눈치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 성경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뽑습니다. 어떤 때는 다른 곳에서 뽑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 본문 안에서 또는 요절 안에서 뽑으려고 아주 애를 써요. 이 설교 제목의 본문이 어디에 서 있느냐면요, 7장 13절입니다. 오늘 기도응답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주 한 절만 딱 기도응답받는 법 이겁니다. 그러면 설교 5분 내에 끝나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알면요, 실제로 머리는 알겠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택배가 왔어요. 보니까 써 있기를 무슨 이번에 새로 구입한 여름 옷이라고 쳐봐요. 옷이구나. 옷 받았잖아요. 근데 입을 수 없어요. 옷인 건 알지만 그걸 입으려면 뜯어서 다 빼내야 구체적으로 만지고 보고 할 수 있어야만 내 거 돼요. 성경 똑같아요. 그냥 한 기절만 딱 알고 말면 그러면 이게 머리는 지식이라서 그런 거 원리는 알아요. 원리는 아는데 구체적인 이 단계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재료 이런 걸 통해서 요리하면 맛있게 돼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양이 적당히 맞춰야지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스가랴 7장 13절, 오늘 설교 제목의 제목이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받는 걸 한 절만 따진다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라는 말은요, 많은 무리들, 특히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백성들, 국민들 또는 많은 군대에 통솔하는 그런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만군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주 번역이 좋아요. 만군, 많은 무리 또는 많은 군대의 총지휘관인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옛날에 이미 다 이렇게 말해줬잖아. 근데 안 들었잖아. 앞으로 듣도록 해.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시작.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미 말한 거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서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지 않냐. 앞으로는 꼭 들어라. 자, 따라합시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따라주십니다. 그게 원리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들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님도 그 다음엔 안 돼. 왜?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요, 어려움이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고 성통하다고 그래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편안할 때, 그럴 때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언제나 문제가 있을 때도 예수님 부르면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고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알았어. 염려봐. 해결됐어. 라든지. 그럼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신 지시를 해주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그래서 간증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간증이 계속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게 진짜 사는 보람 느낀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하면 돼. 나 경험이 있어. 더 담대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해야 될 일 소홀히 여기지 하라는 뜻이 아니라 진짜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떻게 이 스가랴 7장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요, 한 절 읽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설명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1, 2, 3 세 개를 3대 1만 해도 1, 2, 3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경 한 절 읽고 설명하고 한 절 읽고 설명하는 것을 내리주석이라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쭉 내려가면서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4년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다리오 왕은 근데 성경 읽다 보면요, 뭐 지역 이름 뭐 또 사람 이름 나오면요, 그냥 여름 넘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성경 몇 번 읽다 보면 좀 답답해. 이거 누구지? 알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을 전체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이제 경험이 돼서 훨씬 쉽게 되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요. 역사적으로 미리 역사, 세계 역사가 같이, 이게 역사의 일부거든요. 근데 역사책 그대로 적진 않아요. 중요한 거 영적인 것만 적고 그 이름들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니까. 근데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역사 그걸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하고 연결시켜서. 그래서 책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또 주석을 쓰지요. 역사를 연구한 사람, 성경과 일반 사회 관련된 역사, 그걸 또 다시 주석 책으로 성경 해석으로 또 쓴 사람들, 그런 것들을 그 전문가들이 해놓은 걸 내 전문가도요, 믿음이 이상하면요, 영이 다르면 전혀 다르게 해요. 그 책 잘못 함부로 아무 주석 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주의 정도 듣고 보면서 또 거기서 우리 성도에 꼭 필요한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다리오 왕 나오면은요, 다리오도 여러세요. 이름이 여러 사람 이름이 다리오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리오는, 그러니까 다리오 중에서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있거든요. 다리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안타까워하던 그 다리오하고 다른 다리오예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의 애굽에 바로가 있고요.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하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북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한테 망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사건인데, 느부갓네살한테 망했는데 바벨론이 하나님이 적당히 징계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많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악한 일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걸 징계하셔가지고 메데파사, 세계 역사에서는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우리 성경에는 메데바사 이렇게 되는데, 그럼 그 메데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래서 메데파사 나라가 돼버려요. 그 바벨론의 그 속국이 그냥 자동으로 메데파사 속국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메데파사의 대표적인 왕, 그러니까 정복한 왕 이름이 고레스예요. 그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다음에 곧바로 정복한 게 예수님 태어나시고 539년 전이에요. 기억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 성경 짓고 살아라 하고 자유를 줘요. 그 전에는요, 포로로 잡혀서 거기서만 살아요. 가택연금 상태가 비슷한 거지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나님을 깨닫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해방시키지만 나라는 없는 거예요. 고향에만 돌아가 살아라. 성전지어라. 그 다음이니까 538년. 근데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성전 터를 놔요. 성전 지대를 논다고 그래요. 터를 닦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자마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땅들 다른 사람들이 와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를 놀아가지고 16년간이나 성전을 짓지를 못해요.
16년간이나. 그런데 고레스 왕 다음에 다른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그 다음 고레스부터 다니면 1, 2, 3 네 번째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아들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조서를 내립니다. 자세한 거 생략하면 조들에서 성전 계속 짓고 전적으로 지원해라. 그 전까지는 막 방해를 받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성전을 쫙 짓게 됩니다. 자, 성전을 짓게 된 게 그게 고레스 이 다리오 왕이 되고 그 다음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이렇게 허락이 되거든요.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저기 스가랴 1장 1절 보면요, 다리오 왕 2년이 나오지요. 그때 성전 지으라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그러고 나서 이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전 졌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지었어요. 2년 동안 지니까 외형이 대충 다 거의 되고, 그 다음 마무리 단계, 외형 마무리 단계,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그거에 모두 또 2년이 걸려요. 그럼 전체 성전 짓는데 4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4년이란 성전 짓고 2년 정도 지난 다음에요. 앞으로 2년 더 성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이에요. 중간이 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뭐 저 주변에 있는 그 여러 그 사람들이 다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왕이 지원해라 했으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그동안 좋은 거에 16년 동안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왕이 막 지원해 주니까 다른 사람도 막 도와주고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아유, 성전 이제 다 졌어. 이제 2년간 짓고 앞으로 2년간만 더 하면 다 졌어. 그 거의 건물 뭐 뼈대 그 외형 다 올라갔으니까 다 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람은 좀 편안해지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그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때예요. 자, 성전 짓고 2년 됐을 때 제4년 아홉째 달. 이 아홉째 달이 왜 9월이라고 안 그러고 왜 아홉째 달이라고 그러냐면 달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홉째 달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11월 양력으로 그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달력이. 그래서 그냥 거기에 다른 걸 표현하려고 아홉째 달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시 한번 기슬레월 달 이름이요,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전부 다 그 신들, 우상 숭배하는 신들 이름을 달력에다 붙였어요. 우리도 요즘에 저기 일주일 주간 7일 이름도 다 신들 이름이잖아요. 일월화 수목금이요, 일 태양신, 월 달신, 화 불신, 목 나무신, 다 신들 이름이에요. 그게 동양에서는 그걸 음행오행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결국은 들어가면 그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쓰잖아요. 그게 괜찮아요, 써도.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기슬레월이 바로 아홉째 달, 그 당시 아홉째 달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즘에는 그게 지금 9월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 4일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는 누구냐면요,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는 그 1장 1절에 보면은 그 조상 이름이 둘이 나와요. 할아버지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제사장이었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포로 잡혔다가 제사장인데 아론의 자손이지요. 돌아왔어요. 그 할아버지 돌아왔어. 그러니 할아버지가 엄청 나이가 많은 거지. 아마 어렸을 때 잡혀간 거예요. 근데 나이 많이 늙어가지고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10살에 잡혀가도 80세야. 할아버지 이름이, 할아버지가. 근데 이제 그 아버지는 별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딱 한 번 나오고 마는데 그 손자가 스가랴야.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이름이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별로 신앙이 없는 거지. 할아버지는 믿음이 좋았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그 다음 스가랴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야. 근데 그래도 그럴 것이 원래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친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믿음이 좋았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에게 7장 1절에는 다리오 2년째예요. 그때 성전 짓는다고 그랬죠? 2년 지났어요. 성전 지었어요. 거의 반 정도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다리오 4년이에요. 그때 다시 선지자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이유가 그게 이제 2절 3절에 나와요. 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배도 질문 때문에 예배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하나님 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제사장하고 선지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면 선지자가 스가랴잖아요. 거기 다른 제사장도 여러 있었죠. 질문합니다. 질문 읽겠습니다. 그때에 함께 우리 성도를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또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란 말은 지금 성전 반 정도 지어졌을 때 베델 사람이 뭐냐면요. 베델에 살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갔다가 70년 만에 다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나이 다 늙은 사람들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스가랴도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죠. 포로지대에서 태어났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 동네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동네들 가서 베델에서. 근데 그러면 거기에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또 대표가 돼 있는 뭐 시장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델의 시장 보고 시장과 그 몇몇 지도자한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좀 하나님께 여쭤물어 달라고 하나님 좀 응답 좀 받아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그냥 있다 보면 이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그냥 이거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베델 사람들이 이 사람 보냈구나. 그럼 누가 보내요? 당연히 대표 보내지. 여러분 우리 대통령 어떤 건의할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시장한테 시장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으면 시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이해하면 돼요. 이 사람 누군지 찾아볼 수도 없어. 잘 알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는 그것까지 따져려면 평생 공부해도 못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 다음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드리고 아직 성전 없어도 제사 드려요. 그냥 제단만 쌓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전에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핵심이 뭘까요? 말하기를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5월 달에 하루 울면서 근신했습니다. 근신 알죠? 근신 처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5월 중에 울면서. 이렇게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빨리 고향에 돌아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 성전 짓고 다시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다 망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한 거지요. 자, 그랬으면 이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70년 동안 사로잡혀 70년 됐거든요. 정확하게 68년 됐어요. 2년 더 지면 딱 70년 됐는데 70년 거기 다 됐죠.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전에 벌써 이때 70년 됐다는 68년 된 사람은요 3차로 포로된 사람이에요. 1차, 2차 포로 더 오래전에 된 사람이기 때문에 70년 넘어요.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70년 잡으면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 해라고 말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해라고 그냥 말한 거예요. 70년, 80년, 90년 된 사람도 있고 죽었지요 벌써. 그때부터 기도했겠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간 사람이 주도해서 기도회를 했을 거예요. 근신 기도회, 금식 기도회. 그렇게 했는데 5월 달에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해라고 말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그냥 꼬집어서 70년.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게 하나님의 중요한 그 예언하신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강조한 거예요.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했기 때문에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영적인 의미에서 70년을 강조한 거고 이 사람들은 정확히 따지면 할 수가 없으니까
일찍 포로 잡은 사람, 늦게 포로 잡은 사람 따라 다르니까 그냥 여러 해라고 그렇게 표시하는데 대략 70년이다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금식하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고향에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응답됐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성전 지으려고 그랬는데 고향에 돌아왔는데 못 줬어요. 막 주위에서 막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어서 성전을 못 줬으니,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왕이 말해 전 제국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제 이게 편안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금식하던 게 그 2년이 지났어. 벌써 2년이 응답받고 2년이 지났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금식 안 해도 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뭘 구하는 거예요? 금식 됐어. 이제 안 해도 돼. 이제 복 받았으니까. 아니면 아직 더 해. 아직 2년 남았잖아. 뭐라든지. 아니면 평생 더 해.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 질문한 사람들은 여기서 끝내도 돼. 조금 더 해. 아마 그거 둘 중에 하나를 기대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선지자, 제사장 중에 선지자 스가랴가 하나님 저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여쭤물어야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자, 답변서부터 이제부터 교훈입니다. 자, 우리들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7장 4절 보니까 그때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답을 해라 하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게 5절이에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스가랴 7장으로 성도님들도 함께 읽어요. 함께 시작.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됐어. 벌써 2년 기도응답 2년 전에 받았잖아. 이게 그냥 일사천리로 잘 되고 있는 중인데 그만해도 돼. 금식 그만해도 돼. 울지 마. 이제 기뻐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더 해든지 그만든지.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께 말씀 받은 그대로 전한 거죠. 하나님 그랬어요. 가서 온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전해라. 다른 제사장들도 그 말 듣고 나니까 맞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지 않냐. 근데 왜 또 7월 일곱째 달은 왜 또 얘기했냐. 원래 모세 때부터 7월 달에는 매년 하루는요 대속죄일 날, 그게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때는 금식하게 돼 있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7월은 당연히 하니까 내두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한 거는 5월 달에 따로 추가로 한 거지요. 그들은 5월 달 거는 7월 달 거는 당연히 하는 거고 5월 달 거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모세가 주신 계명이 없거든요. 자기들이 그 소원기도 한 거죠. 간절히. 그러니까 5월 달을 얘기한 거예요. 차이 알겠죠? 예. 근데 하나님은 7월 달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5월 달에도 금식하고 7월 달에도 금식하면서 그 기도응답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한번 반복을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냐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그랬을까요? 아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좀 잘 안 들려. 뭐예요? 대답했잖아요. 조그맣게. 헤헤헤 웃어 누가. 예 했을 거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뭐야? 그럼 아니요. 하나님 위해서 하지 않고 우리 위해서 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또 많네. 대표적으로 대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포로 잡혀간 사람이 하나님 우리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예배도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이 그렇게 크게 할 거면 진짜 손 들지. 맞아요. 저도 다 똑같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면요 일방적으로 그냥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반응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입을 열어야지 마스크 썼어도. 그래서 이게 통하라고 그런 거예요. 대답을 안 하면요 졸아요.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런 질문하고 우리는 아직 포로가 아니잖아요. 아니 아직 포로가 아니지. 아직 우리는 뭐 일제 시대도 지난 사람이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우리 관계 있나요?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 금식을 했잖아요. 밥을 안 먹고. 우리는 어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 오랫동안 지금 평생 만나실 봉사만 했어요. 밥만 하고 다 살아봤어요. 하나님 만나실 봉사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 할 수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군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수고했다 그만해라 그러든지 아니면 야 넌 너무 잘했어 계속해라 그러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동안 만나시 봉사한 게 나를 위해 한 거냐? 이렇게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만나실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 교사 봉사 지금 20년째예요. 새 성전 와가지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요. 젊은 교사들이 가르쳐야 될 거예요. 나 그만 해도 되지요 이제? 그럼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세요? 그 교사 봉사가 나를 위해 한 거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이게 오늘 가장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문하면 그래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답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근본적으로 너 마음 그 봉사 또 그 일들 그 기도 제목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 누굴 위해서 했어? 그분이에요? 지금 말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쓰레기 청소하고 변기 청소하고 남들이 그냥 응하고 넣은 거 그거 내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쳤어요. 그냥 집에 가면요 똥냄새가 몸에서 나요. 그만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거 누구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도 제목이 사실은 그걸 물어요. 거기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똑같다는 거. 결국은요 이게 성경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원리는 같아요. 근데 원리를 보지 못하면 이건 그 사람 이야기. 그다음에 나는 이거 관계없는 그러면 안 되지요. 원리만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말씀도요. 여기 성경에는요 쓸데없는 말 하나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단 문맥을 따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봉사만 얘기하니까 또 일상생활 아닌 줄 알고요. 일상생활 똑같아요. 고등학생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하나님 어느 대학 들어갈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 공부한 게 누굴 위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또 대학교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어느 회사 들어갈까요? 그럼 하나님이 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연구 같이 이렇게 한 거 누굴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 했냐?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 말이에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누굴 위해? 나를 위해 했냐? 그러면 예 아니요. 뭐예요? 아니요. 그래요. 여기 근데 봉사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봉사하면 돼. 하나님 교구장이 봉사하라고 그래요. 난 그거 싫은데 하나님 어떡하지? 그런 사람은 기도도 안 해 사실은. 근데 많이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 봉사하기 싫은데 어떡하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너 그동안 봉사 안 하고 있는 게 누굴 위해서 봉사 안 하고 있었냐? 이렇게 봉사 안 했으니까 싫은데 그럼 그동안 안 하고 있는 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야,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평생 처음 하는 건데 얼마나 내가 은혜스러운지 준비하면서도 강의하면서도 준비는 강의할 때 미리 준비했죠. 이거 신학생들한테 이런 설교 이것까지 이렇게 자세히 할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자, 물읍시다. 네가 봉사를 할 때 나를 위해 한 거냐? 또는 봉사 안 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해 한 거냐? 공부할 때 네가 그건 나를 위해 한 거냐? 그건 우리는 예 해야 돼요? 아니요 해야 돼요? 아니요. 예가 뭐야? 했단 얘기야? 안 했단 얘기야? 하나님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예, 아니요. 근데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대답하려고 더 중요한 대답이 있어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했으면 예, 저를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를 위해서 안 했으면 예, 제가 하나님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문제는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정직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은 아니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지요.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 대답할 때 그 다음 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인 걸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요절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질문할 때 그걸 대답할 수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나를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냐? 아이고, 이게 예 그러려고 하고 하겠죠. 아니요, 아이고, 그럴 때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는 걸 몰랐네요. 지금 회개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냐? 안 하는 게 나를 위한 거냐? 아이고, 또 생각 못했네요. 그래야 되지. 하나님은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은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도 이렇게 질문하시지? 이걸 알면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답변을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겁니다. 뭐든지 그럼 돼요. 하나님 위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 위해서 커피 마실 때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마시나? 하나님 위해서 마시나?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요. 그러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특히 어느 교회는요, 하나님 영광이 살으라고 하는 설교를 많이 해요. 어느 교회인지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합니까? 그러면 아멘. 저도 그래요. 그런 사람은 아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눈치가 보여 손을 안 들지? 잘나적한다고 그럴까 봐.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러면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진짜 고맙다, 그러실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위해서 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충성한 사람 있지요. 열심히 매일 주일 봉사하는 사람, 그냥 주일날에도 전도하러 나오고 기도 사명자로 나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데가 각오되어 있는 사람 있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없대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게 6절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답변. 두 번째 답변 6절 너희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우리 금식한 거 할까요 말까요? 그 음식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요, 그 사람 중에 있을 거예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이 포로 잡혀간 다니엘은 지금 벌써 죽었어요. 다니엘은 믿음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 같으면 그거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도 어느 교회처럼 많이 배워가지고 알았어.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읽었나요 지금? 다시 한번 읽어요. 7장 6절 너희가 시작.
자, 그 뭐래요? 금식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금식한 게 하나님을 위한 거면 확인 좀 해보자. 그러면 금식 안 하고 늘 먹고 마실 때 그때는 나를 위해서 먹고 마셨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희를 위해 먹잖아. 그러면 일상생활을 너를 위해 살았는데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한 거라고?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 이 일을 주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러면 일상생활은 너를 위해서 살지 않았냐? 일상생활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되어야 어떤 특별한 일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금식을 하건 차례를 하건 봉사를 하건 안 하건 일상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새로워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너희가 금식하든지 철회하든지 하나님 영역에 살아가네요. 금식하든지 철회하든지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구제하든지 하나님 영역에서가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생활 모두가 하나님 위해서 하라 말씀하신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알았어요. 여러 가지. 자, 이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 대화하고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게 살려고 해. 그런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럼 뭐 어떡하겠어. 회개해야지. 그거 또 노력하는 거야. 그렇게 서로 기도. 이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요, 이 중에 분명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아우, 그거는 좀 너무 심하네. 목사님 어디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세요? 아우,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아유,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요, 저 하나님 위해서 살아요. 진짜예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아직도 질문이 2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한 단계가 더 남은 거예요. 주님 위해서 저는요, 주님 위해서 지금 밥 먹고요, 주님 위해서 살아요.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뜻대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살아요 저는요. 왜?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잖아요. 있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참 너무 감동스럽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그거는요, 스가랴서 7장에는 없어요. 거기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열흘 동안 환난을 받을 거야. 고난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이기는 자는 지옥에 안 들어가. 뭐예요?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죽도록까지 주님께 충성하면,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만일 죽을 위기에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죽을 것 같아. 그럼 안 되겠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지옥 가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되어 있어? 이렇게 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소리 크게 하는 거는요, 화가 난 거 아닌 거 알죠? 이건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주님, 나 집에서 밥을 먹어요. 그럼 주를 위해서 굶어 죽을 각오도 돼 있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죽는 자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그거는 기본 원리예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서문학교를 향해 주신 말씀이 지금 마지막, 이건 이 스가랴 때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 단계가 아니니까. 아예 우리가 주님이 살았습니다 그 말을 못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송천에는 어느 교회는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어느 교회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냐 그러면 금방 알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금식하고 아멘. 그럼 먹는 것도 아유 아멘 아멘 그 두 개.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해요? 그러면 죽을 각오 돼 있느냐? 예. 꼭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죽는 것뿐 아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님을 위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되면 그냥 응답이 와요. 이렇게 귀에 음성 뭐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그냥 알아죠. 여러분 무슨 색깔이에요? 아유 눈이 뜨여 있으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영혼이 열려지면 그냥 하나님 뜻이 알아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감격이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자동적으로 이 자판기처럼 주여 그러면 따그당 뭐 이렇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어서 계속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겨루어. 그리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항상 잘못된 그 상태에 있다는 거. 계속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오늘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러죠? 네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금식하고 주를 위해 충성할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것이 진짜 주를 위하려면 일상생활이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일상생활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 돼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그러면 주님들이 늘 함께 하셔서 사명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상급이 있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응답이 임하고 감격이 임하고 천대의 열매도 풍성한 그런 사명 다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